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마음의 고통과 또 무게를 느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마치 브렉을 맞아 교육부 자녀들이 오늘부터 수양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수양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으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증거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례 대신에 하갈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고자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람이란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이미 12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한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되게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되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람에게는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는 하갈이라는 인간적 방법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레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새롭게 주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를 책망하는 그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란 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잘못 그리고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인간의 노력과 믿음이 담긴 협조가 필요했다면 언약은 결코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조 후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협력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회방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물론이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내가 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특출함이나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종일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으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흠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한 행함이 있다고 또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의 속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행함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행함을 기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행함에 흠이 없으면 사람 자체가 흠이 없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행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완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에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행함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즉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되어진다는 생각은 끊어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있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렇다면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할 완전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를 행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건 안 하건, 말씀을 보든 안 보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행함을 가지고 서로 저울질하고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길에 있게 하시고 기어코 생명의 길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노력과 희생과 섬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 삶 가운데 주시는 명령들을 준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유혹되는 것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